(26장)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 말씀입니다. 드디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게 되는데 변호의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간증이죠.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나아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다. 어릴 때부터 유대인 가운데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자란 사람이다. 그리고 바로 말하면 바리새파 사람, 다시 말하면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엄격한 그런 잣대를 가지고 유대인의 그 정체성을 이어갔던 그런 파가 바로 바리새파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철저히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고,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테이블 공동체, 즉 같은, 우리로 말하면 가족 공동체, 같은 식구, 이 패밀리 공동체에서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아웃캐스트들이 다 되게 만들어서 아주 철저한 구약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바로 말하면 나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인, 이게 양대 산맥과도 같은 파였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그리고 천사도 믿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사두개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의 실체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행했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쳐 죽이고 이러는데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나였고, 그리고 먼 성에까지 쫓아가 가지고 이 유대교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이 유대교를 흔드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들을 박해하는데 선봉에 서서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대제사장의 명을 받아서 그 일을 향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 주의 음성을 듣게 돼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그분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지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하게 되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쭉 기록이 되고 있는 걸 보게 있습니다. 자, 19절로 23절 말씀을 보세요. 19절로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참 바울의 모습을 보면 죽을 줄도 모르는 이런 위기 상황이죠. 그런데 거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그 주님,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그리고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저없이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주저없이 전합니까? 특별히 복음을 환대하는 자들이 아니고 복음에 대하여 저항하고 복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제시할 수가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들에게 지혜롭지 못하게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면 그 사람들이 과연 복음을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그리고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영어에 read between the lines, 행간을 읽어라 그러는데 이 사도행전을 면면히 행간을 읽어보면 무너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30절로 32절 말씀을 보세요. 30절로 32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다 얘기를 듣고 그리고 앞에서는 아닌 것처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지금 전도를 하는구나. 아그리빠 왕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고 베스도 총독 그리고 베니게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많은 고위 관료들이 이 바울의 이 간증, 바울의 이 복음 제시를 듣고는요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을 보세요. 다 같이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서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래,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죠. 그래, 저 사람이 뭐가 문제냐? 지금 저 사람이 하는 저 말이 옳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는 거, 아그리빠 왕이 자, 이 사람이 만일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저 사람을 석방시켜 줄 뻔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니까 본인이 상소를 해서 가겠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으로서 로마의 법에 따라 처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내어주기는 하는데 사실 이 사람은 아무런 죄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그냥 이 사람이 원치 않으면 얼마든지 석방하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예요.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움직이죠. 여러분 뭐 갑자기 거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씩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그 조금씩 변화된 그것이 어느 순간에 그냥 엄청나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댐이 무너지는 것도요. 처음부터 막 댐이 그냥 막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구멍 하나 나는 거예요. 그러다 그게 조금씩 금이 생기기 시작하고 갈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딱 임계점에 오게 되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이 대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저도 이렇게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제 성정으로 봐서 제가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 보면 마치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초인 사상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책을 읽었는데 내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왠지 유치해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 유치하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유치해 보였어요. 나는 나로서 나 스스로 사는 거지 누가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의지하고 이러고 사는 게 왠지 참 유치하게 이렇게 느껴졌다.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것도 나이도 어린 나이에. 근데 그런 생각 실제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결국 붙잡혀 왔어요. 붙잡혀 온 정도가 아니고 제가 제 인생 전체를 통째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내어 던지고 여러분 이 세속화된 사회 한복판에서 평생을 성직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도 무너진 거죠. 무너진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나니까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판단을 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거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다. 나는 이걸 위해서 내 인생을 던지겠다. 깃발을 든 거죠. 그게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비전을 발견한 거고 또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애를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다 내어 던지겠다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어요. 안 그러면 지금 주무시고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다 사연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다 복음 앞에 무너진 사람들 아니에요? 돌아보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도 다 사연이 있죠. 근데 그 사연 안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복음을 그렇게 아멘 할렐루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변화된 사람들일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누군가는 이 바울처럼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제시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됐든 아니면 가족이 됐든 아니면 친구가 됐든 아니면 지인이 됐든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불특정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제시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시한 사람이.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러나 얼굴과 모양 그대로 이렇게 보여요. 전도사님, 저 장로교 젊은 전도사님인데 하여간 그분이 그렇게 교회 가자고. 근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갈 것 같이 말해놓고 또 안 가고 갈 것 같이 말해놓고 또 안 가고 그런 행동을 누가 했냐 보니까 제가 했어요. 보니까. 그리고 또 뭐 준다고 그러면은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는 얼마나 또 장난을 치고 그랬는지 제 생각해 보면 참 그런데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제시했던 그 사람들 제 머릿속에 그 환상은 있지만은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 뿌려진 씨앗들이 다 있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다 사연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어떻게 이 새벽에 새벽제단까지 쌓는 그런 신도가 됐습니까? 물어보면,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처음부터 새벽에 깨우며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신도가 됐어요? 아니죠.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누군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김아무개 목사님, 그분 새벽 깨우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하질 않아. 예를 들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새벽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 그래서 새벽기도 하지 않은 성도들을 인정을 하질 않아. 너무너무 새벽기도를 강조해서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를 나오게 됐어. 돌아보면 자 그것도 다 영향력이 아니야. 영향력이죠. 누군가가. 그게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로마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는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내용에 무슨 영적인 비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니에요. 그 이면에 위대한 비밀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서히 이슬비에 옷 젖듯이 복음이 제시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던 그 시대에 로마가 기독교를 여러분 전 로마의 신앙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우연히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 전에 이렇게 뿌려진 씨앗들이 있었고 복음의 역사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게 됐고 무엇보다 로마의 심장부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뿌려지기 시작했던 바로 이것이 단초가 돼서 차례적으로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위대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바로 그 복음의 열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또 누군가 아직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